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막내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더니 진 보따리 뒤에 숨고서 있었던 거예요. 그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런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이 보였던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거스리는 것은 어디에서 절정을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그 교만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지고 뛰어날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17장, 18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종교 개혁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고 난 후에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요. 또 선지자가 가서 당신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선지자를 또 핍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요.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셔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수요일에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이 많아서 그가 변해요. 그럼 이제 변하면서 무엇이 분명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삶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아사 왕도 깨달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느냐? 여호사밧 왕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스라엘을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한 고마움이 생겨서 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견고하게 됐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유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30만 명이 있어요.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러면 이제 58만 명이에요.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질거리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느니라. 이제 78만 명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하나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러면 이제 9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사밧의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이제 18만 명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98만 명에다가 18만 명이면 10만 명 하면 108만 명, 그래 8만 명, 118만 명이 되나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100만 명이 넘었으면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강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군대를 거느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어디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 강한 군대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군대의 조직이라든지 뭐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이해지고요. 진짜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강한 군대를 거느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어떤 사람이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었다면 북쪽은 아합 왕이에요. 왜 아합 왕이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아합을 꼬셔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이세벨이 한 살인 중에 대표적인 살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지 않았을 때 아합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도록 하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서 왕에게 선물로 주는 일을 했다고요. 이런 악한 그 이세벨을 아내를 두어서 그가 이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요. 그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즉 악한 자와 사귀어서 악한 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여호사밧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과 함께 함으로 이 여호사밧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즉 지금 여호사밧은 부귀영화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 인한 뭐 이렇게 평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안 돼요. 즉 내가 여호사밧으로 말하면 군대가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그 군대 위에 세우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이 강력한 군대 위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아가는데 내 뜻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도 이 여호사밧의 왕의 말처럼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이 철장으로 적을 물찌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없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내가 미가야라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꼭 나와 반대되는 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다. 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러가지고 그의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묻잖아요. 그리고 400명이 동시에 똑같이 싸움에 나가면 이기게 됩니다. 얘기를 듣고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왕, 우상을 섬기는 왕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8장 3절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즉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 남중 하나님의 백성과 북중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가 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하나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패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아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세라성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고 그런 백성이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뭐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고 그런 것과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 왕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아합 왕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 여호사밧이지만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28절로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18장 28절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니 이렇게 되면 타겟이 누가 돼요? 여호사밧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합 왕은 꾀를 냈는데 그 꾀를 냈지만 그 꾀를 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을 나봇과 같은 의로운 백성을 학대했고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변장해서 살려고 했지만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리고 이 전쟁 끝내자. 즉 그렇게 된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왜냐하면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람에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강한 군대를 갖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강한 군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군대를 의지했고 그 군대를 자랑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혼인관계를 맺고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위에 그의 삶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19장 1절로 가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여호사밧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상당하지도 않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 옳지 않은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바르게 실행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큰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이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